덩어리는 하나. 우리는 고양이, 쥐, 사람, 돼지, 말 전부 다 따로따로 모습이 보이지만 대단한 부처님 세계에서는 한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생명. 그 우리하고 틀려. 세계는 하나의 한 덩어리로 보지 일본이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중국이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보는 건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지만 깨달음을 부처님 세계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익혀가는 것이 부처님 경전 배우는 거고, 거기 바로 능엄경, 화엄경 얘기들. 옛날에 나는 두시를 읽다가 두보를 한번 만나보고, 두보를 한번 만나서 1300년 두보를. 또 두보가 나한테 지어진 시가 있어. 불견 인공 30년에 동서 기류 누자논이다. 경민이한테 시 한 수 올리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눈물이 흘려가지고 책상을 접는다. 그 시가 당시에 나와. 그 민공이라는 건 스님인데 대밭에서 검은 것 튕기고 동정호에서 배 뛰어놀면서 시 짓는 얘기 그 시에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시에 빠졌는데 서울에 가면 그 양주동 박사 제자로 있던 이병주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시에 은혜 비주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송리산에 왔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두보를 내가 춤으로 보려고 비 오는 낮에 점심을 먹고 복천암 올라가는 연못 뚝에다가 과자하고 맥주를 한 잔 따라서 두보 오라고 초원제를 지냈어. 그 미쳤지 내가. 총무원장 대리하던 탄성스님이 복천암에 계셨는데 왜 내가 비가 부슬부슬한데 못두부에다 맥주병에다 잔을 따라놓고 뭐 궁전 걸고 있으니까 가만히 옆에 그 모습을 보고 동민이가 저기 돌았지. 옛날이 저기 뭐냐 싶은 게. 거기 와가지고 그 다음날은 병원에 가자고 그러더라니까 날들어. 병원에 가자고. 사람이 미치고 빠지고 그러면은 더러 그 옛날 사람들의 영가를 부리기 위해서 초원제라고 하는 게 있어. 구런이 죽고 나서 구런이가 보고 싶어서 애달퍼가지고 소옥이라는 유명한 구런이 제자가 초원제를 지내. 그런 시를 모두 읽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두보에 미쳤는데 송리산에 두보 박사가 왔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병주야. 그때 이병주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될 거야. 그러나 등고시를 내오면서 두보에 그 등고시가 있어. 58살에 고향에 돌아가다 배 안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작품인데 풍급청고 원소에 저청사백 조비해라. 무변낭명은 소소하고 곤곤장감 부실내라. 만리비추 상자태교 백년다정 독승대라. 간난관 본상민한테 노도상전 탁주배라. 그 마지막 구절에 간난관 본상민한테 당나라 때 현종 당시에 안록성 사건이 무려 4년이나 지속이 되고 해가지고서 당나라 현종이 송나라 몽긴도 가게 되고 안록산 사건의 국민 파장의 그 슬픈 것은 두보가 다 혼자 안고 살아. 국민의 슬픔은 두보 혼자다 이 얘기를 해줘. 그 마지막 구절이 간난고한 번상변한데 집 떠나가지고 먼 총나라에서 고향은 장안 근방이니까 간난고한 번상빈한데 어렵고 어려가지고 괴롭고 한스러운데 번상빈 나이 57살 때니까 번상빈 난 나이 60대니까 두부보다도 오래 살았어. 귀 밑에 털이 자꾸 휘어져 가는데 노도 신정 탁주배라. 노도란 말은 거꾸로져 넘어져. 건강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혼미해져 버리고. 노도란 말은 흙탕물 속에 노도, 흙탕물 속에 거꾸로 넘어 노도신정, 노도신정, 노도된 내 자신. 노도라는 것은 다 끝나버린 걸 노도라 그래. 저 길가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있다가 날이 밝으면은 그 길에 고여있던 흙탕물들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점이 노도니까 노도.
내 인생이 다 거꾸로져가지고 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정 따로 이 탁주배를 정지당했다. 정이란 말은 정거장이니까 버스가 모두 그친 데가 정거장 아니요. 갓난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데 왜 자꾸 이 귀 밑에 털은 하얗게 늙어가냐 이 말이야. 응? 노도신정 탁주배라 늙어 거꾸러져서 새로이 탁주술마저도 정지당했다. 근데 내가 그 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도 두 번은 술을 먹어야 한이 풀리는 사람인데 정지당했다는 말은 술을 끊었다는 소리인데 술을 정지했다는 소리. 탁주술마저 끊었다. 술마저 못 먹어버리는 이 팔자 더 수산하고 더 곤란하다. 그런 쪽인데 저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지. 이제 교수님 투보 박사라고 하니까 등고시의 마지막 장면에 노도신정 탁주배라 늙어 거꾸로지고 새로이 탁주배를 금지를 당했다. 그렇게 정자를 해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수생백의 주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더라고. 갓난공한 번상비난된 갓난하고 괴롭고 한스러운데 이 몸은 늙어가서 귀 밑에 시험은 자꾸 쉬어가는데 너도 이미 거꾸러진 내 인생에 너도는 이미 거꾸러진 내 인생에 부모가 무슨 병이 있냐면 소갈증병이 있어. 요즘 말은 폐병 소갈증병을 알아. 정 때문에 그동안에 술을 끊었어. 그런데 명이 얼마 남지도 않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노도신정 늙어 거꾸러져가지고 다시 술을 먹지 않고는 안 되는 지경에 이랬으니까 다시 술잔을 들었다는 소리야. 근데 서울대학 시험이라든가 모든 시험에 가보면은 탁주배를 금지를 당했다. 당신 술 먹으면 얼마 못 사요. 그 한의사한테 금지령을 받다. 이렇게 해설을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학교 옛날에 국어시험에 너희들도 학교 다녀서 모르지만 국어 문제 시험에 5문제나 나오면은 하나 맞는데 20점이야. 20점 고문이 한 점 맞는데 일차이 그러냐? 그러면은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탁주배를 금지령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었던 술을 다시 술잔을 들어서 내 눈앞에 이렇게 올린다는 거야. 일하던 일꾼들은 술집에 가면은 막 어구야고 퍼먹지만 시위는 다르나 술잔을 들고 눈앞에 들고 온갖 풍의 얘기를 하면서 술 자체를 음미하는 거야. 그게 정이야. 정이란 말은 정거장이라고 해서 금지당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술잔을 들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부부하고 술하고 부부 관계는 불가분 관계인데 금지령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반주를 하고 다녔지만 인자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몸이 어차피 만신창이가 된 거고 다시 끊었던 술을 다시 정이란 말은 들었다는 소리야. 물산이 저놈이 기분이 좋은 모양 같다 저 소리 하니까. 술잔이 물산이 저놈 풍류를 알지. 정리가 안 돼서 그 지랄 가서 그래 저놈이. 왜 술 먹는 것을 내가 탓하겠냐 이놈아. 나는 술 못 먹어가지고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데 술을 나는 못 먹어야 먹으면 가슴이 아프니까 술을 먹고 그냥 곤드레만데 취해 있는 사람 보면은 나는 부럽더라고. 시도 부보 박사라고 하지만 저렇게 해석으로 맛이 없어. 술마저 끊었다. 이렇게 되면 시가 맛이 없는 거야. 그 술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망우물이야. 일본 노래도 그런 일 있잖아. 사케와 나니다까 다메이키까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고코로노 우사오 수테도코로 마음의 무수한 근심을 버리는 장소. 도이 애니시노 가도이더니 멀리 그리워하는 사람 너무너무 보고 싶는데 현실은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으니까 금이 녹으며 사케
세워놓으면 이제도 술을 먹는다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풍류고 망원물이야. 응? 저 중국에 가면은 동파육이라고 돼지고기가 있어. 동파는 일주일 먹을 양식을 3개월씩 연장시켜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일주일 양식을 봉두리에 2달치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천장에 달아놓고 먹으면서 그게 가난한 생활하지만 그 술을 이렇게 먹고 이웃 사람들이 술을 많이 갖다 주고 하냐 술을 먹고 취한 기분에 뭐 어떻게 지냈는데 소동파는 세계적인 대문호고 그런 문장 많이 진 글이 세계적으로 또 동파 문장 같이 그리고 불교의 도를 통해 가지고 동양에서는 최고 문호인데 황주에서 16년 동안 기양 사람에서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남의 집 똥 퍼주고 밭에 가가지고 똥물 퍼다주고 뭐 해주고 그렇게 깊은 거야. 그 똥장물에 똥을 짊어주고 밭에 똥을 주고 이렇게 동파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파가 천한 문장이랑은 다를 거 아니야. 응? 그래 촌 노인이 똥장군 지고 온 동파를 보고 아이고 부귀공명이 일장 춘몽이라고 하더구만. 바로 당신을 두고 얘기하는 소리요. 아,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소리라고. 자기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술집게기를 이웃집에 얻어다가 대나무 통에다 술을 잡아가지고 그걸 춘몽파주라 그래. 춘몽파주. 부귀공명이 일장 춘몽이라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중국에 하면 춘몽파주 동파육이 있어. 그 황제는 돼지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 갖다 내버려. 동파는 없이 사니까 그 내버린 돼지를 갖다가 대나무 안에다 삶아 놓고 무하고 삶아가지고 그 돼지고기 요리를 맛있게 해 먹어서 저 중국 저 항주나 그런데 저쪽에 가면은 영파나 저쪽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돼지고기가 있어. 나는 여기서 글을 그렇게 읽고 다 알기 때문에 항주 가서 그걸 옆으로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은 지독하게 없더라고. 응? 맛은 지독하게 없어.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이 술을 끊었다. 어떻게 조보가 술을 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술하고 술 그 자체인데, 응? 술 그 자체인데. 일본에 내가 여행을 하니까 일본에는 저 백부라든가 저 가고시마라든가 저쪽에 여행을 하면 이제 온천 같은 걸 많이 들렸는데 온천 사우나실에 가면은 글자로 뭘 표현한 줄 아냐? 온천 사우나 실 입구에 저 사우나 들어가는 문에다가 미치라고 써놓고 미치된 사람은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사우나실에 들어갈 때 뭐 혈압 높은 사람 뭐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표시가 우리나라도 돼 있잖아. 그렇지? 모두 다 가는데 미치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저 미치가. 미라고 하는 것은 벌레야. 벌레. 물이 있을 적에는 저것이 살아나는데 물이 없으면 흙이라. 그것이 미라는 벌레라. 예? 양양가에 보면은 이백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흐물흐물 하니까 동네 애들이 백동지에 손뼉을 치면서 미벌레같이 저렇게 취해가지고 동서를 분간하지 못하고 꽃길에서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 표현이 양양가에 나와. 그러면은 일본 저 사우나실에 미치라고 써놓고 저런 사람은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이라 나이제 부다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미치가 누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건 나밖에 모르지. 저건 이베이같이 술에 취한 사람은 여기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말을 한 구절씩 이렇게 간판으로 써놔도 그 일본 문화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양 고전이 정리돼가지고 꽃이 피고 소화가 된 그 멋있는 옛날 전통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멋있는 문화가 살아가는 걸 단순히 저런 글자에서 본다니까. 저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쉬운 쪽으로 풀이하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된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우나실에 가서 한 30분 안 나왔지.
예, 안 나왔어.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애들은 모두 그냥 묵어버리고 옷 입고 나가버리는데 같이 간 사람 나는 안 왔지. 근데 두보시를 전공한 분이 늙어 거꾸러져가지고 다시는 탁수배까지 금지령을 당했다. 두보 잘 모르는 소리야.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남는 이 순간마저도 끊었던 술을 나는 다시 먹어야 되겠다. 김혜진 사연이 노도신전 탁수배라고 있는데 술 금지령을 받아도 술을 끊었다라고 하면 시가 죽어버려. 시가 죽어버려. 육아에 내가 가서 글을 읽는데 갑쟁이가 되고 선비가 돼서 글을 읽는 건 내가 아니야. 천하 선비가 열반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열반하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른 6개월 동안 곁에 있으면서 시탕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데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 하라니까 그 노인이 글을 적어요. 어제도 경원 스님 얘기를 했지만 평생 모시고 사는 망공 스님도 경원 스님 살림살이를 쏘가 넘어가지고 경원 스님 보내고 나서 망공 스님이 통탄하고 업무를 했다는 얘기를 했지. 그 초대 선생님은 99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시탕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뭘 좀 남기실 말이라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손가락이 다 마비돼버리고 90년이 무슨 힘이 있냐. 볼펜을 잡을 수가 없는데 볼펜 가지고 거실행이 기억하는 글씨를 쓰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실행이 기억하는 글씨를 손이 마비가 돼버리고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글씨를 쓰고 평생 선비지만 문집이 60여 권이 나오고 그런데 그 거실행 같은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데 무슨 글자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지. 그렇지만 10여 년 동안 모시고 글을 읽었는데 마지막 인종계를 하나 자기가 적어주는데 이건 내가 해석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맞으면 앞이 깜깜하고 너무나 난감하더라. 그래서 내 방에 가서 한 2시간 연구를 했지. 요건 요렇게 되고 저런 저렇게 되고 그 글자를 맞춘 거야 내가. 만루정진후의 일리혼전신이라 선비들 세계도 우리보다 공부 더 많이 하냐. 이 세상에 내 죽는 순간 이 세상에 만 가지 더덕더덕 누되는 거. 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업하고 똑같대. 만누, 만 가지 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맨날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얽매이고 저 생각이 얽매이고다 보니까 무렴이 안 되잖아. 응? 만 가지 누된 것이 청정해서 맑고 다 한 후에 일리혼전신이라 한 이치가 둥글어가지고 온전한 몸이다. 그전에는 매사에 얽매여져 걸렸지만 이 순간에 내 공부하는 이 떠나는 이 순간에 만 가지 누된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피분이 뭐니다 탈락에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이치가 혼영이 둥글어서 전체의 몸이 된다. 바로 눈앞에 이 모습이 법신의 자리라는 거야. 제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인종 때 무슨 소리를 하더냐고 내가 저 소리를 했어. 저 소리니까 신문에 모두 나오니까 유림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야. 저건 동민이가 지어낸 것이지 선생님은 유학자인데 유학자 글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저 어른하고 나는 장자를 많이 읽었어 둘이. 자기가 나이 60이 되면 능엄경도 보고 부처님 경전을 한번 다 보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 보겠다고 그러는데 장자 내 7편을 나고 많이 읽었는데 선비 소리가 아닌데 선비 소리가 아니야 저 소리는. 선비는 저런 소리 못해. 그건 내가 올산스님한테 가서 이걸 보이니까 조사열반구라고 그 어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근데 선비들은 선생님을 평생 모시고 살고 200~300명 제자가 있지만 선생님의 도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거야. 정어스님한테 가서 삼위 동주삼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바른 대로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런 묻는 객이야. 한 모습으로 사는 정어스님 살림살이는 광명지 그 자체인데 내 이런 소리를 잘 들어야 누구든지 공부가 되고 경전도 바로 들어가고 충로도 바로
보이고 일체 절집안을 살면서 안 쏘가 넘어가. 응? 안 쏘가 넘어. 그 애는 다 쏘가 넘어. 이 온전신이라. 그래가지고 성중간에 유림들이 와가지고 자네 선생님 장년 동안은 잘 좀 피해달라. 잘 좀 피해달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을 신문에 저런 개성을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귀신 만들었다 이거야. 응? 만무정진후의 이 혼전이라는 말은 성비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은 글인데 어떻게? 응? 금강경 야부성이라든가 금강경 내용 육조스님의 야부성에 멋있는 선시들이 막 나오는데 글을 어려서 읽어보니까 이게 안 살아나는 거야.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안 살아나. 어떻게 내가 좀 표현을 잘 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태동고전연구원의 이창순 선생한테 갔는데 그날 첫 시간이 시전 강의를 해요. 시전 강의를 하는데 영감이 햇빛 말라가지고 또 고목같이 생긴 영감쟁이가 입은 삐딱은 해가지고 시전 강의를 하는데 겸가 창창하니 백로 이상이라 소의 위인여체 수중앙이로다. 그 겸가라고 하는 것은 갈대를 얘기해. 갈대가 늦은 이슬이 서리가 됐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는 소리야. 겸가 창창하니 백로 이상이라 갈대가 푸릇푸릇 허두두만 흰 이슬이 내리니까 흰 이슬이 서리가 써내구나. 소의 위인여 내가 제일 그리워하고 내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여 그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큰 물 중앙에 물 가운데 서 있다. 그걸 그 어른이 강의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더라고. 그 자기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물 한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을 합니까? 내가 물으니까 자기가 그리워하는 자기 애인을 지칭한다 이거야. 이건 옛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흔히 부를 수 있는 민요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대성에서 모은 것이 시전이니까 시전이 300이었는데 그래 내가 생각할 적에 내 분상에서는 그 애인이 아니라 그건 지극한 소의 절대경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학자한테 와서는 학자 얘기해야지 학자한테 와서 도 얘기를 하냐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내 분상에서 받아들인 뜻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쌍계사 있으면은 조실 스님이 안 계시니까 선방 수자 광분이 뭐니 강주 내가 다 받으니까 수자들이 와서 나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해제뜰 되면은 주먹을 푹 집어넣고 강주하려면 한마디 날들에 일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지. 그 한마디 일러라고 이러면은 쌍계사 조실스님 나를 가만 놔두겠냐? 저놈의 새끼가 불안해서 조실 예행 연습한다고 자기 없으면 자기 방에 와가지고 자식이 그런다고 애들이 모두 고자질하는 거 그렇게 믿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주먹성 내밀린다고 내가 전등염성 다 보고 선문 선시 다 아는 사람 내가 그 대학 못 하겠냐. 하지만 내 자리라는 게 있어. 자리라고 하는 게. 야 물으려면 강주한테서는 글자를 묻든지 경에 나온 얘기를 물어야지. 왜 주먹을 썩 내미냐. 새끼는 물을지도 몰라 바보 병신 같은 게 묻는 연습 좀 다시 하고 가 싶냐. 내가 이러면 그냥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왜 주먹생 내밀고 뭐하고 하라고 뭐 눈을 깜빡거리다 불자를 내가 별별 표현 못하겠냐. 하지만 내 자리라는 게 자리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게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자기가 처해 있을 적에 중심이 유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도 그렇고 사변적인 그런 내용들 얘기들이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않아. 들어오지를 않아.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자리를 옮겨주면서 하는 얘기 순임금이 9년 치수를 해가지고 중국을 물바다에서 구해낸 운임금의 9년 치수할 때 연임금이 운임금한테 전해준 글들은 그것이 의미해볼만 하더라고. 육아에서는 지금 3천년, 4천년 전 3대 하은주 정치를 하나라, 은나라, 천나라 3대 정치를 성인의 도덕 정치라 그래가지고 그 성인의 도덕 정치를 현실에 꽃피우고 현실에 건립하는 것이 선비들의 전부 하나의 원이라.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보면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하은주의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근데 서전에 보면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서전 7권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나라를 전해줄 적에 자식한테 전해주지도 않고 딸을 둘이 주고 근 3년 동안 그 천자가 되면 정치한 예행 연습을 순임금한테 시켜. 그러면서 그 자리를 주면서 하는 소리가 윤집 걸중하라. 그것이 천자 자리 내주는 마지막 한마디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면 중이 어디겠냐? 5천년 전에 제1을 연임금이 순임금께 내려지면서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윤집 걸중. 집자가 매우 중요하고 윤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지. 진실로 그 골자는 그 중을 잡아라. 그리고 연임금이 또 운임금한테 바로 제의를 전해주면서 운임금한테 또 단지 저 말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서전에 보면은 인심유의 도심유미.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상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위험이 많다. 유의, 인심유의. 상대적인 아상인상 중생상에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의 파장이요. 아무 답이 없는 쪽에 거기에 못을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 위태롭고 도심윤이라 도의 마음은 더욱 가늘고 미미하다. 상대적인 삶을 살고 모습에 묻혀가지고 살면 텅 비어있는 도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가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유정유일 오직 한결하고 오직 정의롭게 해서 윤집 걸중하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렇게 전해지는 말하면 곡식이란 말이요. 글을 읽으면서 육아에라서 글을 읽으면서 저런 얘기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응? 저런 얘기는 귀에 쏙 들어와. 우리 불교하고 맛이 같기 때문에. 응? 우리 이조 500년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보다도 체계 있게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사화하고 임금 세우는 갈등을 해가지고 2조 500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눈물사로 그렇게 얼룩져가지고 요즘 사극에 말하면 주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요즘 연속국들이 모두 인기를 얻고 그런데 실제 선비들 그 바탕 안에는 전부 대학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문집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이라는 것은 대인의 학문을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선비가 나가지고 자기 수신을 통해서 명덕을 밝히고 그 밝힌 명덕을 벼슬을 해서 명명덕 풀기하고 내가 한 살인살이요. 하늘에서 명을 품맞는 사람은 다 명덕이 있는 거야. 그 명덕을 밝히는 것이고 명덕을 밝히면은 신민이라 자기 혼자 명덕을 밝힐 것이 아니라 백성을 그 명덕 갇혀있는 백성을 새롭게 해야 돼. 부처님은 고행을 해서 도를 얻으시고 중생을 49년 동안 제도하신 어른이시니까 명덕을 밝히시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중생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말이에요. 응? 명명덕, 명덕을 밝히고 신민, 다음에는 백성을 새롭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명덕을 밝혀가지고 백성에게 행복을 추구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지. 응?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지효지선이라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돼. 지극한 선이 뭐냐? 자기 명덕을 밝혀가지고 자기 본래 청정한 마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대학의 내용이
삼각형하고 8.5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비들이 대학은 원문하고 줄을 다 세워 중용도 원문하고 줄을 다 세워 5,000번씩 읽는데 실시 정치 헌데 나가서 용심하는 거 보면은 중용하고 대학은 어디 간데없이 주로 자기의 어떤 혈육관계 주로 어디 자기의 당파관계 그건 왜 그러느냐 불교의 어떤 무상한 것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데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해주고 또 그 마음은 본래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극한 선이 뭐겠냐?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 무렴무상이라고 그러지. 무렴이라는 말은 염이 없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하나의 그 뒤에 있는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을 붙들지를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이 거치는 생각이 참 왔다 갔다 하지 그 염 아니냐? 강의를 들으면서도 일상생활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보지를 안 해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찍혀있는 필름들이 돌아가니까 필요 없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별별 생각이 하루에도 나니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그걸 꼭 목숨이 죽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없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그것이 생사라 우리가 손에서 잡아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게 망념 아니겠냐?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 아니고 사물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내 내리에 파장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한날 거기에 매가지고 살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텅 비어있는 중심을 잡으면은 그런 거치는 생각들이 없어져야. 거치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무슨 아무 냄새도 없는 허공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비어있고 광명스러운 신령한 모습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비춰진다니까 원래 그게 자기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내 몸뚱이가 하나인데 망념이라는 게 84,000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몸뚱이는 일창이 몸뚱이 하나인데 주인공이 그러면 일창이 주인공은 84,000가지 주인공이 마음이 존재한다는데 그게 아니걸라. 참 필요 없는 생각들이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선비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명덕을 어떻게 밝히고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자기 마음은 지극한 생명의 근원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경원 스님이 나는 내가 살인을 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절대 평등한 한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백장 야합자 보면은 백장 스님하고 마주 스님하고 제가 마주 스님 그 당시 나이가 많지 백장 스님도 나이가 많지만 둘의 산보하다가 숲에서 확 들놀이가 날아가니까 마주 스님이 백장한테 저 뭐냐 들놀이입니다. 신마쳐고 어느 곳으로 날아가느냐. 백장 스님의 답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비과거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둘이 산보하다가 오리가 날아가는 보는 입장은 그냥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백장 스님 소견하고 마저 스님은 이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신령스러운 마음의 청정한 광명이 신령스럽게 움직이는 어떤 도의 입장의 근원에서 항상 머물러서 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백장 스님은 답이 귀찮은 듯 그냥 날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날아간다는 쪽으로. 날아가는 곳이 어디냐 물을 때게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 내용하고 묻는 그 마주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야. 날아간다 이 말이야. 날아가기는 어디를 가? 거래가 없는 신경스러운 어떤 마음의 움직임의 광명이 자연에 지금 충만해가지고 보호세계의 한 몸으로 비춰지는 그런 쪽인데, 해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육지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약자가 소리를 지고 날아가는 거나 백장하고 마주하고 얘기한 거나 생명의 그런 자리는 둘이 아니랍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환경이 이해가 되고 그게 이해가 돼야 아상이상 증상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놈아 날아가기는 어디를 날아가? 코를 이렇게 빗드니까 코를 빗드니까 백장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겠냐? 날아간다고 하지만 날아가도 날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 백장 마조 스님은 그걸 백장한테 일깨워주려고 하는 거야. 또 대감록에 보면은 나비도 건네가고 말도 건네가고 고양이도 건네가고 개도 건네가고 다리 얘기가 나와. 노도 노마라고 대감록에 보면은 노도 노마라고. 어떤 공부 많이 한 스님이 핑계는 석교 다리가 유명한 다리가 3개가 있어. 조주 석교하고 남학 석교하고 천태 석교라고 해가지고 다리 유명한 석교가 있어. 근데 수자가 좋으시면 좋아서 묵지를 조지에 와보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던 유명한 석교는 볼 수가 없고 가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다리에다가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아주 형편없는 석교라고 그것이 어디 무슨 석교냐고 이건 약작이라고. 약작은 뭐냐면 외나무 다리에다가 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약작이라네. 약작. 초원에 가면은 돌을 이렇게 물 건네가 앉아 이렇게 띄엄띄엄 놓고 저 물살이 세워버리면 통나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건네가게 하는 그런 다리가 있어. 중국 구지에는 유명한 석교다리가 조주 현에 있는 조주 석교하고 남학에 있는 남학 석교하고 천태 석교 3군데인데 조주 스님은 조주에 조주 관음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 인류 수자가 조주 스님에게 한마디 걸어온 거야. 떠보기 위해서. 뭘 큰 거 한번 낚아보려고 온 거야. 그 유명한 조주 석교라고 하는데 조주 석교는 아주 볼품없고 아주 흔히 어디 10월길에 놓아진 다리 약작 그건데 왜 별볼일 없는 그런 가지고 개 석견이 그렇게 헝갑지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런 쪽에 얄미가 이제 들어있겠지. 조주 스님은 시침을 붓다고 야 너는 돌다리 나무 통나무 다리만 보지 나무 통나무다리 그 어마어마한 석교는 못 보느냐 이놈아.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깜짝 놀래가지고 여하시 석교는 있고 어떤 것이 큰 화려한 석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그래. 석교에 대해서 여하시 석교 아니까 도노도 마라. 그런 그 조주 스님의 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충근 만등에는 무게가 실려 나와요. 불법이라는 것이 깊고 높아가지고 수보리하고 부처님만 금강경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강경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석교 자체가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진시황교나 어디 특정인들의 공유물의 그 화려한 석교라고 하면 그 석교는 거기에 한계지에 있고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 석교를 도노도마라고 하는 것은 그 석교라고 하는 것은 다리는 비록 신참지만 주위의 자연 경관이 종합적으로 너무나 잘 어울려 있고 또 그 석교라는 그 자체는 고양이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 개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바람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남자, 여자 다 모두 건너갈 수 있는 그 평범한 다리여야 되지 진짜 다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화려한 석교, 미적인 감각이 너는 항상 부분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구나. 미적인 감각은 그 주의사항에 설쳐져 있는 종합적인 경관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다리 경치가 어떠냐 큰 의미가 있고, 그 다리가 짐승도 건네가고 모든 말도 건네가고 개도 건네가고 고양이도 건네가고 모든 사람들의 수용해가지고 날려지는 그 다리, 충고하는 다리가 소중한 것이지, 너는 이놈 어디 특정인 석교에게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부분적인 것만 알지 미적인 종합적인 건 꿈에도 못 보는구나 이 사람아. 돈으로 말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저렇게 맞으면 석교 얘기를 해서 조주 스님이 얘기한 것은 생명의 근원 자리가 모든 모습들하고 중생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다리를 물었을 적에 저런 소리가 그냥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마주 스님은 항상 생명의 근원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야자가 날아가도 아니 저 두견새가 울어도 뻐꾸기새가 울어도 항상 자기 생명 근원 자리에 어떤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그저 그냥 날아간다는 그런 쪽으로부터 의미 없는 소리를 백장스님 하는 의미 없는 소리에 코를 씩 들어가지고 이러면 날아간다 하더만 여기 있는 백장 너는 누구냐? 에? 그 소리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백장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그런 자리에서 멀리 나가 있는 자기 모습을 끌어들여가지고 장체 얘기를 해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식의 살림살이다. 앞으로 조지 얘기는 내가 많이 하겠지만, 조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도의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삐져나오는 모습들은 한마디 행동이 다 달라. 중앙에 보면은, 천명지 이성이요, 솔송지 이교요, 수도지 이교니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뒤에 보면은, 밝은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부처님도 항상 지극한 선에, 마조 스님도 항상 지극한 선에, 조조 스님도 항상 지극한 선에. 지극한 선이 뭐냐 이 말이야. 지극한 선이 뭐여? 중도지. 진행해 보면은 시로애락 미발을 이기충이요. 시와 로와 애와 아직 미발, 아직 피어나지 아니한다. 정치를 해도 옛날 선비들은 수행을 하고 혼독하게 열심히 해. 가정을 하나 다스려서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에 처해있어도 그 사람을 자신 댐댐이 잘 살아가려면 자기 내면의 마음 갖고 수행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사회의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그 가치를 상실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가운데를 잡아라. 가장 중심을 잡아라. 이쪽 저쪽 끼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아라 할 때는 그 가운데의 중심이 뭐냐? 시로애락 미발을 이기충이요. 기쁘고 마음에 만나서 성내고 사람 죽었을 때 슬프고 좋은 일 만나서 기쁘고 그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텅 비어있는 그 자리가 마음의 중심의 자리 아니거든요. 부모님 이생된 소식을 잊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아. 능주시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넌 어디 있었냐? 응? 어디 있었어? 몰라? 알면 너 탁자 위에 올라앉아서 저 봤겠지. 응? 우리는 항상 수행이 안 된 사람은 희로애락 거기에 서가지고 거의 왔다 갔다 막는 파장을 일으키지만 진짜 밝은 덕의 자리, 진짜 기회 있는 자리, 진짜 그 모습은 희로애락이 말하기 이전
너무나 청정한 그 자리에, 그걸 중요하다 그래.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해가 안 돼. 참선을 하고 정절을 봐서 소행도 하고 참여도 해서 그 맛을 느껴야 돼. 그렇지만 선비가 시로에랑 미바르였던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재에 앉아서 공경경자 써놓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 가정을 다스려야 되지. 국가도 다스려야지. 임금 보필해야지. 선비가. 그러면은 그대와 자기의 중전을 일주하라. 많은 현실적으로 시로에락이 피어나와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슬프고 썩낼 때는 썩내야 되고 기쁠 때는 기뻐야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일상생활 속에 나와가지고 보살이 육바라밀 중생하고 더불어 생활 속에 마냥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화도 내고 때로는 중생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고. 선비가 세상에 나와서 임금을 보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는 그것이 뭐냐? 현실적으로 일시로에라이 튀어나와서 개중절을 마디마디가 중이란 말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밝은 속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발개 중절을 그렇잖아. 그 사람이 정진을 잘하고 사부가 있고 연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원리관 마음짜리 그 명덕을 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애들 보면은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이고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리를 몰라서 그러지 텅 비어있는 그 자리 공부를 하고 바탕이 정리가 안 되면은 천천해서 기도를 해도 천덕되고 어떤 국지태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안 돼. 다리 다 마지막에 맞는 것. 마지막에 맞다고 말하는 것은 예라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 지극한 기술에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시장을 보든지 설법을 하든지 보살하고 얘기를 하든지 차를 먹든지 간에 그 비어있는 지극한 선마음이 생활 속에서 묻어나와가지고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조화가 돼야지. 그게 잼뱅이고 옵주면은 아무 의미 없지 무슨 놈은 옛날에 금강산에 가면 우리 노신 얘기하는데 교회에다 돌을 짊어지고 많이 이제 당신 스님들이 많단다. 그 관람객이 교수님이 등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관람객들이 스님 왜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산이 오니까 산 쫓기 위해서 도통하기 위해서 등에 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또 이제 동경받아가지고 이제 불전 좀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큰 스님 도통하면 젊은데 제도해 주십시오. 불전을 놓는 기라.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이 많다고 그래. 그건 장사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발개중재이라는 말은 지극한 선이 일상생활로 어째다 나가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풀을 하나 매도 돌멩이를 하나 쳐도 탁구를 쳐도 어느 회사에도 그 비어있는 청량한 모습이 묻어나와야 돼. 중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 누구든 그렇게 안 되지. 나도 마찬가지지. 노력을 해야지. 발개 중절을 화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기 좋아. 그러잖아. 애만 너무 지키면 사람이 딱딱하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거야. 음악 일변도로 해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방종 아니냐. 그러니까 음악과 예와 음악 같이 이렇게 바람들어 맞아야 되니. 요즘은 젊은 애들이 음악 일변도 서양 사진이 뭐인 지랄 연병 떨고 벤지아도 떨고 그렇지만 부모 효도할 줄 모르고 사회의 어떤 절차 모르고 하니까 애들이 방종하잖아. 방종. 예의가 중심이 되고 너무 예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니까 중이 계일 위주로 살아봐라. 얼마나 딱딱하냐. 부처님은 계일 위주로 살아가라고 그런 모습을 안 해요.
우리 마음이 흩었으니까 일단 개로서 몸을 잡아가지고 정을 익혀서 거기에 우러나오는 조화의 해가 살림살이지. 그렇잖아. 옛날 우리 부모 가서 내가 50년째 오니까 세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획을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 손으로 꽃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깔코를 익혀가지고 걸고 이렇게 오줌을 싸고 그랬어. 그분. 근데 한 3년 있으니까 여자하고 맞춰서 나가버려요. 두 개라고 더럽다고. 왜 더러워? 아이 감로수가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왜 더러워? 한참 우리나라 사람도 오줌 받아 먹었지? 응? 일창이면 네 꼬치가 더럽냐? 얼마나 청정한 건데, 응? 발인대 중절이라는 말은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지극한 선이 아니야. 현실에 되돌아와가지고 마디마디 다 맞아떨어야 돼. 응? 기광스님이 돌을 하나 옮겨가지고 하단에 만들어 놓은 거나 일타스님이 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단에 세워 놓은 거나 우룡스님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하단에 내려지 세워 놓은 거나 산에 가서 꽃을 심어가지고 하단에 심는 거나 그 모습이 다 달라. 모습이. 예. 자기가 수행하고 보는 만큼 겨눈 만큼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묻어나오. 물이 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모나게 되고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근게 되고 도의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고 꽉 찼지만 도 쓰는 사람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색깔이라든가 모습이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도는 충만해 있는데 갖춰져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천하의 대본이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뿌리요. 에? 하늘과 땅 사람 그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늘도 땅도 인간도 생기기 이전 성 뒤에 있는 절대의 도의 자리 그 자리가 대본이라 이 말이야. 중요하잖아. 중이라고 하는 거지. 어제 아는 선장 읽었지? 그렇지? 너무 길에 얽매가지고 백장 청기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무 길에 얽매를 보면은 지리 자체는 노끈이 없는데 지가 스스로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도 잡아 묶어놓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과 행으로 걸림없이 행동하는 것은 그 환경하는 나도 예군이하고 똑같고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말해야 되겠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인데 밝힐 바 마음이 어디 따로 있고 밝히는 주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중요하지 않은 천하의 큰 뿌리요. 큰 뿌리, 한 모습. 화라고 하는 것은 중에서 나오는 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통달한 도다. 통달한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엮어나가는 거야. 선방에 자복에 앉아있을 때 본분하고 밖에 나와서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주 스님은 백장스님이 코피틀 적에는 날아가는 야합자나 아파서 감지르는 너나 코를 찌푸는 나나 토양 나와가지고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에 영물이 신령스러운 물건이 움직인 것을 함께 화창을 보고 지금 구경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무슨 날라가니 뭐니 의미 없는 답을 하냐 이마. 날라가지 않는 놈 바로 여기 너하고 여기 단체에 서 있잖아 이런 말이다. 아야하고 소리를 지르잖아. 다리라고 하는 것은 조수신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만 건네는 석교 다리라고 하면 그 무슨 가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은 수보리가 제신해서 말해서 어제 공주계생 신승하고 변함 같은 무변함에 충분히 드러나고 이게 조화 아니냐? 하늘과 땅 조화. 조화가 뭐냐면 달도라. 달도 통달한 도라 이 말이야. 어디든지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의 주인공이라 그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내가 아는 얘기들이 좀 어려운 얘기 같고 좀 처음 듣는 그런 생소한 얘기 같지만 어려우니까 맛을 느끼고 알아야 돼. 그렇잖아. 화야자는 천하의 달도라. 시중화하면은 중과 하를 성취하면은 부모 미생견 소시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의 내 모습 그 모습을 현실로 가져와가지고서 달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실천을 행해가지고서
성취를 한다라고 하면은 천지위연하면 비로소 하늘과 땅이 제 위치에 앉아있는 것 같아. 응? 자기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해 볼 적에 중심이 지극한 전에 밝은 덕에 가지 아니하면은 그건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응? 피해니는 먹고 똥 싸는 것이 피해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도통에서 공부해가지고 도의 중심에 서 있어서 도의 승리를 살아나가는 그 가치가 피해니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중하면 중가화를 성취하면은 천지위연하면 자기 자신이 청정해야 하늘도 맑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청정해봐야 이 땅덩어리도 후중해 보이고 어머니 품안같이 그렇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착해 보이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부심적으로 보이고 응? 중가하가 성취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이 제 위치에 앉아있는 것 같아. 응? 자기 포지션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응? 하늘과 땅 사이에 한복판에 중심을 잡고 앉아있어야 이쪽 저쪽에 끼우치지 않는 발도의 사행자리가 나온다는 말이야. 응? 정나라 때 정자사이라는 사람은 정나라 때 춘추 시대에 아주 굉장한 제부인데 이분이 백성을 다스리고 정나라를 복원짓고 복한 굉장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피등피등한 잉어를 한 마리 잡아다가 정자산이한테 선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정자산이가 큰 잉어가 눈을 뻐끔이 뻐끔 뜨고 있으니까 새를 쳐먹을 수도 없고 쌀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많이 착하고 어진 사람은 그게 비선 불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다 그의 안쓰러운 자빈 마음 참아하지 못한 마음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요즘 사람들은 정치가 아니라니까. 파장을 일으키는 거고 파산시키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것이고 한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을 뻐끔뻐끔히 뜨고 있으니까 별장기기한테 불러가지고 야 저 눈 뻐끔뻐끔 뜨고 저렇게 푸둥피둥한데 큰 잉어 못 잡아먹겠다. 저 어디 저 연못에 살려줘라. 그러니까 별장기기가 아이고 어르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 큰 잉어를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입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저 또 사람같이 생명이지 이렇게 생동감인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아 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별장기기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동무하고 새를 써먹고 쌀만 먹어버렸어. 그 뒤에 이제 정자산이가 며칠 뒤에 생각이 난 거야. 별장기기를 불러가지고 야, 며칠 전에 그 잉어 연못에 살려주라고 했는데 그 잘 살아갔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별장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 어른 처음 연못에 놔줄 적에는 이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잉어가 어리바리 해서 두고만 좀 있다 보니까 난리를 치고 그냥 용같이 그냥 큰 깊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막힌 거야 정자산이가 득기 소재라고 생명은 갈 곳을 제대로 갔을 때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득기 소재예요. 생명이 자기 그런 자기 생명의 자리, 자기가 살 곳 본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응?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마음이 깊고 중심이 잡히면, 하늘도 땅도 똑바로 서지고, 모든 사람하고 관계에 전부 긍정적으로 청정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아, 그놈, 별장기가 이 사람을 속여도 기가 막히게 안 속이냐. 처음은 부처님한테는 못 속이지, 그럼 이게 얼굴에 나타나니까. 어르신 식인대로 연못에 갖다 놔두니까 좀 놀림같이 또 뭉주같이 울거리 어리버리 해서고 막 그냥 지느러미에 그냥 집어넣던 활발하게 깊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박수를 치면서 듣기 소재인데 듣기 소재 지 있을 곳을 참으로 얻어갔다.
잉어는 저 땅에서 못 살잖아. 물에 들어가야, 깊은 연못에 들어가야 활기를 치고 살지. 중생이 제일 살 것은 뭐냐? 응? 지극한 선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본래 자기 자신의 자리 명덕의 살인사를 깨달아가지고서 지극한 선에 머무르면서 중생구제하고 함께 한 모습하고 사는 것들이지. 응? 듣기 소전제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맹자가 그걸 표현하기를 군자도 쏘가 넘어간다. 도인도 쏘가 넘어간다. 응? 도경이라는 놈이 저는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던 오늘 때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면 다 묻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이유 묻겠냐. 공부를 하고 또 중간에 가서 도망갈란지 안 도망갈란지 모르지만 그 소리 내가 쏘가줘야지. 그렇잖냐. 응? 쏘가줘야지. 그거 어떻게 시비를 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군자도 매할 수가 있다. 군자다운 소리로 감은 군자다운 도의 소리로 와서 길을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도에 맞는 소리니까. 아이 별장지가 삶아 먹었는데도 그렇게 연못을 살려주니까 이놈이 그렇게 활기치고 갔다니까 영탄 쏘가 넘어가잖아. 그렇지만 대해 쏘김을 당한 사람이 죄가 있냐 쏘김을 하는 놈이 죄가 있냐. 똑같아. 똑같아. 역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듣기 소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좀 어려운 얘기 같고 그러지만 중한 희로애락을 아직 피지 않는 것을 피지충이라고 하고 그 팔이 희로애락이 현실적으로 어찌 피어서 수행의 답게 딱딱 맞이에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중과 아는 다르지 그렇지? 응? 중은 뭐냐? 봄이라 이거야. 화는 뭐냐? 봄은 빛도 설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오면은 이산재가 꽃이 남발하게 피잖아. 그리고 화학이 그렇잖아. 응? 그렇잖아. 응? 절대의 자리와 차별의 자리. 절대의 자리와 차별의 자리. 절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별의 자리에 와서 다리의 충결이 안 되면 그 차별자리는 사별 내도지 뭐겠냐. 응? 다리의 충결이 돼야 돼. 모든 것이 도에 척척마다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야. 응? 중요하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뿌리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화야자는 천하지 달소야라.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어디든지 가서 다 통하는 어디든지 가서 참으로 수자는 지지를 몇 개 놔도 포교사를 몇 개 놔도 강사를 몇 개 놔도 조선도 척척 다 하는 것이 그게 수자라. 요즘은 수자 개념이 이상해가지고 자보부에 앉아있고 화두 만들면 수자라는데 그 수자 개념은 그 수자가 아니야. 응? 수자는 어디 가도 마음을 비워버리고 사는 사람하고 중심이 잡혀가지고 어디 가서 맞춰 사는 사람은 도책이한테 가서도 소임 잘 살아. 응? 깡패 세계에 가서도 다 그 사람은 다 수용력을 용납해준다 이 말이야. 깡패 세계에 가서 공자 얘기하면 공자 얘기하면 너 가만 놔두겠어? 응? 도책이한테 공자가 접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냐 장자에. 응? 땀을 한 말을 쏟았어. 도치가 공자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인데 인이 예인이 뒷따구 소리를 갈라놓고 군장이 신안이 그따구 소리를 갈라놓고 사람의 성품을 인이 예인이 돈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성품의 자연스러운 것을 네가 망쳤는 놈이니까 너는 대역적 살인자다 이놈아. 너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자가 땀을 흘려가지고 때려. 도책장이 보면 도책이한테 너 이놈 그래도 심성이 좀 착한 놈이구나. 내가 오늘 살려줄 테니까 밖에 나가면 이니 얘기 그따구 소리 하지 말랬다. 예, 안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도책이 막사에서 공자의 키 나와. 장자에서 공자를 주신단 말이야.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매여 있기 때문에. 집이도 매여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힘이다. 응? 어디든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도를 통해야
어디 가도 다 주인공이지. 시중하면 중하를 성취하면 중가하를 성취하면 천지위원이라 하늘과 땅이 비로소 거기에 도의 중도에서 자리한다. 원자는 시대명사였는데 자리비자가 자리한다. 자리하는 명사지만 자리를 잡아서 성립하게 된다. 그런 쪽이니까 위자는 동사로 취급하니까 밑에 원자는 시대명사 중화를 가리킵니다. 만물의 유건이라 비로소 삼라만상의 모습이 도의 속에서 한 모습에서 꽃이 피고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비로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본래 진리 모습대로 그렇게 실천해서 조화를 이룬다. 일물이라는 얘기나 부처님의 상자 얘기라든가 부처님 금강경이나 상자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방법은 틀려서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찾는 거니까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안에서 찾는 건 상통할 길이 다르지. 길이 다르지만 저를 도에 중하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중행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의 중하, 도의 중도, 도의 조하. 송가라초의 소강길 선생은 저 도의 중하를 저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도의 모습을 저렇게 설리적으로 저렇게 풀이한 것은 송나라 때 최고시라고 모두 표현을 해. 도의 냄새 흔적이 없는데 도가 중하에 중도에 묘가 이렇게 풍긴단 말이야. 월도 천신처 달이 하늘 한복판에 이르르고 달이 하늘 한복판에 이른다고 하는 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는 것이고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극한 선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똑같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으면은 달을 가리는 구름 한 점이 없기 때문에 달이 한 중심에 떠오를 적에 그건 우리 마음의 지혜를 얘기해. 금강경의 지혜. 달이 하늘 천심이라고는 하늘 한복판이야. 달이 하늘 한복판 월도 이르렀을 때 공간의 의미를 우리 공간이 청정한 것 풍내 수면시라 바람이 물 위를 스칠 때 월도 천심처란 말은 중이란 말이고 바람이 물 위를 스친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뿌리를 받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 머물러 있는 마음이 현실에 나왔을 적에 그 리듬이 파장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 그거 봐버리면 그 사람의 사는 소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눈을 우리는 경전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느껴야 돼. 도의 말이나 진리, 불교, 불견이다, 법견이다 그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도의 중하의 기운을 저기서 이렇게 묻혀낸단 말이에요. 호수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가나다란 호수에 비단길 같은 그 바람결이 얼마나 탈석하고 청정하고 그 리듬이 아름답고 경쾌하고 푸근하냐.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일상적인 생활에 나와서 도의 쓰는 모습이 리듬이 그렇다는 거야. 화라, 중과 화. 리듬이 그렇다는 거야. 저 집안에 살면서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고 보시를 잘하고 대중 설선수범한 것은 선의 입장에서는 크게 쳐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절대 평등한 본분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답을 매기는 것이지. 행동을 잘하고 뭐 하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한 못으로 봐버리는 그 살인살이 본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그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었고 거기에서 보름달이 둥실 떠 있는 모습. 화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호숫가에 저녁 노을이 들이는데 그 지나가는 바람이 물 수면 위를 비단결같이 그렇게 리듬으로 이렇게 살려서 흘러가는 것이 그 사람의 실생활에 나와서 쓰는 마음 씀씀이가 마치 바람이 물을 스쳐갈 적에 그 조용한 미사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젖어들고 부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600세 가사가 이렇게 펄럭거리고 부처님 모습이 황황하는데도 피가 돌아서 생명이 이른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만지면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라지만 그런 착각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석굴암 부처님 모습은 부처님이 아니라 광명 그 자체 그 모습이다. 중화의 모습이요, 그 어른의 모습. 일반 청의미를 이와 같은 청정한 의미를 요득 소인지라 헤아리건된 이상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요득, 헤아리려자. 헤아려서 얻을 수가 없다. 아는 사람이 적다. 헤아리건된 아는 사람이 없다. 요득 헤아려서 생각해 보건된 소인지라. 월도 천심적 풍매수면시 달이 하늘 한복판에 이르고 바람이 물 흐를 스칠 적에 일반이란 말은 이와 같은 하나의 어록이 아닌 일반, 이와 같은 청정한 깊은 중화의 의미를 헤아려 얻어서 생각해 보건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고 없다.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기 전에 그 찬거리로 내가 중형 얘기도 오고 요 선지 얘기도 하니까 그렇게 참작을 하고 이해를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또 해보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할 적에 금강이란 뜻은 견고한 거하고 또 날카로운 거하고 밝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만약 시혜를 형용해주는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고 형용해주는 형용사지 반야바라밀 반야가 여기서는 소중한 거다. 금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야. 그 반야 가운데는 진짜 텅 비어 있는 실상 반야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모습을 불태워버리는 관찰에서 비치는 관조 반야가 있고 온개공 도일체고액 살자라고 반야심경이 그렇게 나오잖아. 관세음 보살은 이 세상의 어떤 모습도 자기 지혜로 비춰봤을 적에 전부 공으로 파악이 됐다. 그 파악된 공을 깨달아서 부처님 지혜에 오르고 성불을 하고 이상의 어떤 것이라도 관세음보살 눈에는 공으로 파악이 됐다. 반야심경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잖아. 문자반야는 우리가 배우는 문자반야라 이 말이야. 근데 문자반야는 실상반야도 실어나리고 관조반야도 실어나리고 그러지. 금강경 속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가 금강경 책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 금강경의 내용이 무변의 법문의 바다를 유출해서 흘러내서 영육 한없는 인간과 천상의 스승들을 영육 길러냈다.
금강경을 통해서 육조 스님이나 모든 스님들이 오도를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무변의 법문바다를 유출해내고 또 금강경을 통해서 인천의 스승들을 영육하게 됐다. 부처님이나 다 법이, 부처님도 다 법도 다 이 금강경 경을 쫓아서 유출하면서 고로 그렇게 말을 했다. 저 대감해능과, 대감은 육조스님 뭐야? 대감해능과, 대감해능과. 약이란 말은 여기에서 거의 가시적으로 말하는 전치사에 지나질 않네. 대감해능과 주봉종밀과, 주봉종밀하고 육조스님 신호는 저 사전 찾아봐도 다 정리를 해. 야부 도천 스님하고, 야부 스님은 우리가 여기서 모시고 지금 살잖아. 응? 야부 도천 스님. 응? 지는 지가 옛날 야부송을 쳤는데, 응? 야부송 나오면 이제 네가 해석해라. 응? 네 건데 뭘. 응? 야보 도천과 부대사와, 부대사는 양무제 금강경 강양 경교 부대사와 또 종경록 100권을 짓는 선강을 함께 집대성시킨 종경스님, 이 네 5분 5대사자는 다 인간과 천상에서 존경받을 바다 위인들이다. 응? 법대지 속이라 법의 바다가 돌아간 바이다. 법의 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살림살이가 이 5대사 속에 돌아갔다. 금강경을 통해서 오도를 하고 금강경을 통해서 성불을 했다. 이런 표현이야. 이 하모스님이 문장을 보면은 선비로서의 글도 굉장히 많이 읽고 굉장히 어떤 그런 고문의 표현들이 아주 재미가 많아. 5대사가 다 이 경을 인해서 그 인천에 안목노설 했다. 그런 얘기지. 응? 인천의 안목노를, 우리는 당달봉사지 이치를 못 보니까 인천의 모든 당달봉사 중생들의 안목노를 역할을 해줬다. 고로 인천의 인간과 천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5대사를 존경스럽게 하는 것이요. 이분들은 무법불효라 어떤 법도 금강경을 통해서 집대성했기 때문에 어떤 법도 그걸 연유로 해가지고 요달하지 아니함이 없어. 고로 이르되 모든 법의 바다가 이 5분들에게 되돌아갔다. 육조스님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 큰 코 다쳐. 육조스님은 집에서는 무식한 어른이었을는지 모르지만 16년 동안 보림성을 통해서 어느 문자를 탈통한 어른이야. 응? 16년 동안 사냥꾼들 따라다니면서 무슨 저 사냥꾼들 고기 잡아보면은 고기는 구워주고 자기는 기름 한 방울도 안 튀어가게 나물만 이렇게 잡수 있던데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 국물 먹었으면 좀 어때? 응? 사냥꾼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냥꾼을 따라다 보니까 태연이 같은 놈은 지가 다 주워 먹어버리지. 사냥꾼이 이제 반찬해주고 밥 해줘야 되니까 사냥꾼들은 뭐냐? 당나라 때 등운봉이라는 도인은 자기 누나가 도인이고 한데 한량 사냥꾼 아주 그냥 짐승잡는데 거의 대빵에서 등운봉 스님이라는 건. 푸죽간에 가가지고 등운봉 스님이 사냥하러 갈 때 고기를 가지고 저 산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푸죽간에 가가지고 백정한테 여보 깨끗한 고기로 한 3근만 딱 다오 하니까 백정이 손을 잡다 칼을 씩 던지면서 이 사람아 고기면 다 고기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발심한 양반이야. 응? 예. 고기는 다 평등한 고기지 깨끗하고 더러운 고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왜 분별을 내냐 이 말이야. 이게 너희들 눈이 찔려야 돼. 응?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중론 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얼른 저 가발 쓰고 양복 입고 가서 한 잔 술 먹고 번데기 장사를 하든지 저 배치 장사를 하든지 해야 돼. 응? 고기면 다 입에 더럽고 깨끗한 거야. 그런 푸죽간에 이런 사람들은 다 조사의 경계에 다 가 있는 사람들이야. 새
세상을 피해가지고 저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보림하기 위해서 푸주간에 취직해 있는 사람이지. 응? 그 한마디에 광액도화가 부처님 열반경에 상주진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마가 넓은 광액도화가 소를 잡다가 칼을 집어던지면서 천불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 더진기 이마가 넓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것은 골치복잡한 사람이 아니요. 이마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확실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광액도화라고 하시게 이마가 넓은 백정이 칼을 집어던지면서 천불에 있어라고. 응? 너희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응? 법회가 금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다섯 분들은 각각 통방정환을 갖춰서 통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서에 통했단 말은 어느 자리에 앉혀놔도 제 스승노소를 한다는 것이 그게 통방이라는 소리야. 방에 통한다. 법무사서만 통하고 해인사서도 안 통하는 그런 살림사는 통방이 아니지. 통방. 방은 다 어디든지 방서에다 통하는 바른 눈을 갖춰가지고 똑바로 제불의 미rin을 전하시고 각각 광장설상을 내서 최상의 종성을 열어서 연설하시니 육조스님은 무식한 분이 아니야. 거른이 출가할 적에는 무식했다 손치더라도 절에 와가지고 문자에 탈통하는 노래냐. 그 육조스님의 구결이 그렇게 문장이 또 좋아. 낱낱이 미혐을 하악에 떨쳤으며 하악이라고 하는 건 중국 구지에다 떨쳤다 이 말이야. 희등고금이라 이제나 옛날이나 이분들의 금강경 살림살이는 빛나고 등쳤다 이 말이야. 드디어 당세의 눈먼자로 하여금 이 모든 아상인상 중상상을 벗겨가지고 본래 자기 본분자리를 얻어보게 되고 기목은자로 하여금 얻어 듣게 하고 벙어리로 하여금 능히 말하게 했고 전륜발이로 하여금 능히 행하게 했다. 천백된 사고 천백된 지식 고정관념을 금강경 법문을 통해서 전부 불식시켜줬다. 끊어졌다는 쪽을 이렇게 표현하는 기라. 눈먼 단단봉사는 안과에 가서 수술해야 뜨지 뭐. 통방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여의 진리를 밝혀가지고 세속의 모든 차별법을 요달하고 충도에 달해서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똑바른 눈을 얘기하는 것이다. 미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미안바 진리요. 미린이란 말은 비밀이라는 소리니까 중생이 갖춰져 있는 본래 청정한 그 자리는 중생이 모르니까 비밀이라는 미린이란 쪽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 거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진리를 수용하시기 때문에 미린이란 말이 안 맞는 소리지. 중생에 해당되는 소리란 말이 미린이란 말은. 중생이 미안바 진리요. 부처님과 조사 서로 전하는 신법의 인이란 말은 인정서, 도장 그런 소리야. 법인이라. 오대사가 이와 같은 정안을 갖췄으며 이와 같은 미린을 전해가지고 큰 입을 열고 큰 말씀으로 설법하시니 위험스러운 광명이 대지를 움직여서 이제와 예설 비추고 비튼지라 드디어 견문으로 하여금 다 보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다 교화를 시켜가지고 잘못된 걸 알아서 선도에 옮기게 하시니 그거 종설겸통이며 종설겸통을 지극히 다했으며 생상응기 대화자가 종설겸통하고 아는 것과 행실이 현실적으로 서로 상응해가지고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좋아한다. 그러지. 소가자와 소전자신이라 그래. 소가자와 소전자신이다. 그래서 먼저 독변 배우다 뭔가. 군자는 아까 얘기했지, 유계에서 얘기하는 대승의 보살들을 중생을 위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보살들을 실천하는 쪽과
마을에서 얘기하는 군자, 인에 사는 군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인을 위해서, 응? 소인은 그 반대지. 군자는 어디든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받는다. 내가 사는 그 대중에 좋은 영향을 내가 못 비치면 내 수양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지. 그것도 못 하면서 떳떳이 그 저기 앉아가지고 공부도 못한 주제에, 응? 지 자신 경장을 같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지. 응? 군자는 지나간 바에 모든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야. 변화가 온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그 군자가 가진 바의 살림살이는 싱그럽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싱그럽다 이 말이야. 군자가 지나간 자리는 모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 와. 에? 부처님이 지나간 자리는 중생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사는 살림살이는 아무나 미묘해서 알 수가 없어. 싱그러워. 응? 염송 같은 데나 백암록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것이 부처님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살림살이가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와서 다 가지고 효험이 직접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가 발휘가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굉장한 분이고 나하고 현실에서 그 어른하고 이해가 안 되고 가깝게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면은 선사들은 저런 소리로 답을 한단 말이야. 남한의 중국. 용음무기라. 용음무기가 뭐냐 대해? 안개가. 무슨 소리냐? 그 무슨 소리냐? 어? 예. 또 뒤에는 뭐냐? 호석풍색. 호랭이가 휘바람 부니까 바람이 난다고. 응? 응? 같은 놈이지. 바둑판 선전한데 호석풍생이라고 막 바둑판을 피난 바둑판 선전한데 호석풍생이라고 그 바둑판에다 써가지고 저걸 막 선전을 해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우리 동양 사상에 덕을 의미를 해. 용은 덕을 의미를 해. 용이 하늘에 오르면은 구름이 일고 내성병력이 치고 비를 내린단 말이야. 비가 안 내리면은 대지가 어떻게 되겠냐? 응? 영혼 이상적인 덕을 얘기를 해. 호석풍생이라 호랭이가 휘바람을 부니까 바람이 막 나. 호랭이가 휙휙 달려가니까 휘바람 소리가 휙휙 나는데 달려가는 모습에 바람이 일다며. 바람이 일지 않으면 오곡이 있지를 안 해. 호석풍생은 지혜를 의미해. 지혜. 에? 부처님이 10가지 호가 있는데 10가지 호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응? 남양 충북사한테 수대가 얘기하니까 호석풍생이니라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영웅무기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덕과 지혜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모습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 얘기요. 응? 그 얘기. 용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대지가 적셔지지로 하면 오곡이가 말라졌지.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봄도 오지를 않고 바람이 일어나자면 가을바람이 불지 않으면 곡식도 있지 않는데, 응? 우리는 바람이나 구름이나 비나 이 허공이나 이 대지에 같이 모두 공생하고 있지. 우리 이 자체가 독립되어 있질 않아. 이 같이 독립되지라면서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좋은 덕과 지혜를 베풀어주는 걸 용과 호랭이로 비유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은 엉뚱하게 바둑판 설명하는데 용화를 호랭이 그려놓고 호석풍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호석풍생
군자가 지나간 자리는 백성들이 가마에 대해서 영향을 입어. 응? 왜? 항상 중도 공부를 하고 발이제 중재를 하니까. 응? 호랭이가 지나간 데는 바람이 힐끗이나 바람이 인다고 하는 것은 봄바람이 불고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응? 바람은 지혜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응? 내 살림살이가 비와 바람, 바람과 비. 응? 비와 바람, 바람과 비.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되지. 응?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장 10가지 좋은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선사들은 천인사 10가지 들맥에서 해석해주고 하는 것은 강사들이 하지만 선사들은 그런 소리 안 해. 호속충생입니다.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용은 무기라. 용이 번개를 치니까 안개 구름이 일어난다. 장차 뭘 의미를 하냐면 비를 가져와서 대지를 적셔주고 부처님의 살인사례가 그렇다 이 말이야. 동양의 일기라 가는 것은 한 모습으로 딱 통해. 한 군데로. 여러 가지 갈림길이 없어. 딱 한 군데로. 세화행이 서로 응해가지고 크게 교화된 것이다. 이 경에 의해서 얻어졌다. 또한 이미 그러고 나서 또한 보각장래하사 널리 장차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장래는 미래의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미래의 그런 후배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각각 이 5분들은 이 금강경에 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경을 의지에 해석을 지어서 천하후세에 전하시니 이미 이 경으로서 이익을 당세에 나타내 주시고 또한 이 금강경의 해를 지어서 만고의 꽃다움을 만고에 흘러내 보내셨다. 그걸 잘 지체? 기시조문 상덕일이요 어찌 문장을 새기다가 덕을 손상시켰으리요. 가히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 그려서 그 비단을 더 화려하게 해놓은 것 같다. 조문상덕 탕마징이 이런 경제를 통해서 말기가 탁탁 마음에 꽂히고 이해가 되면 그때 공부가 탁탁 꽂히는 거야. 참 졸면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러려면 선방에 가면 안 돼. 의심이 딱 맺혀가지고 그냥 송곳으로 딱 주세가지고 요거다 하고 딱 잡아야지. 선방에 가면은 허구한 날 날짜 세우고 못 세우고 오도성 하나 못 짓고 인가 하나 못 해주고 할 바에야 화두랑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화두를 무서워서 못 듣겠더라고. 한 번 화두를 일주일 들어가지고 일주일 잠을 안 잤는데 정신이 뿅 가버려야. 정신이 뿅 가버려. 어렸을 적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것. 그리고 대서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60몇 명이 법문을 듣는데 전부 스님들은 2~3분뿐이고 전부 마을 선비들이다. 전부 벼슬아치고 마을 벼슬아치 선비들이 얼마나 자존심 세고 아만 높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냥 넘어가지를 하지를 않아. 마을 선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송나라는 선이 꽃이 피고 또 그 당시는 주자가 또 공자 사상을 집대성해가지고 유교도 꽃이 필 때인데 그 고집세고 아만 많고 그런 걸 화두에 묶어가지고 불교 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나선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대스님이. 근데 가나선만 최고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야 그지? 응? 그 전에 달마스님의 묵조로 해가지고 이어내려온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벼슬아치들, 고집센 놈들, 불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대스님의 광장들 같은 무서운 호랭이 같은 소리를 잡아 누르는 게 화두를 잡아서 이끌어가지고 그게 묶어매가지고 아상인장 중생사를 빠져내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스님이야. 근데 가나선이 다 같이 그렇게 가나선은 딱 그날로 딱 문 잠그고 딱 시작해야 돼. 터듬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놈은 20년, 30년이 가고 평생 할 게 뭐 있냐. 딱 앉아서 당쳐 보는 거야. 쉽지. 그걸 일상생활 속에 가져 나와서 달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에? 법상에 올라가서 열반이니 보리니 진년이 누가 못하냐. 그렇지만 그래서 손실로 내려와가지고 발익에 중절이 돼야지. 중절이 안 된 그건 썩은 지식이지 뭐. 그렇잖아. 응? 절에 와가지고 사람 데렸다고 절에 와서 고기 먹는 것도 배우고 술 먹는 것도 배웠다고 그래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마주 죽어야 돼 그놈들. 응? 말에서는 없어서 못 처먹고 절에 와가지고. 호옥이라고 하는 것은 옥 중에서는 제일 좋은 호옥이야. 호옥이 티가 없어. 티가 없는데 장난하다가 옥에다 글자를 한번 새겨보니까 그 옥에 대한 가치하고 막 글자 새긴 바람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 옥에 글자 안 새긴 것만 못하지 그렇지? 응? 부처님 경전 해석하고 주석 붙이는 거 요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부처님 경전 번역 주석 해석을 뭐 해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알맞게 되냐 그게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야. 응? 이 오가의 스님들은 부처님의 해석 붙이는 것이 옥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옥의 본래 모습의 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옥 자체를 빛나게 해줬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것이야. 옛날에 우리 경전 주석서가 나오기 전에는 부처님 경전 원문 많이 읽어가지고 큰 강주 스님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완전 실력도 없고 그 내면에 정신을 쏟아가지고 시간을 붙지를 안 해. 돈 있으면 차 타고 다녀야지 어디 가야지 법문해야지 뭐 해야지 법문도 어디 깨달아서 하는가 그냥 책에 본 거 이런 거 주워 맞춰가지고 뭐하고 주석서가 많이 나오고 책이 많이 나올수록 학자 진짜 되기는 고갈대부를 전부 가짜가 파헤치는 거야. 응? 가짜가 파헤친단 말이야. 슬픈 현상이야 슬픈 현상이. 2500년 전 육아의 노노안건이지만 지금 노노안건이 필요할 때라. 너무 서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다섯 분들은 금강경을 통해서 해석을 지었는데 글을 새겨가지고 옥 자체를 더 빛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수보리 말씀의 소리를 해석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걸만큼 더 빛나게 했다는 소리다. 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이는데 옥은 이렇게 만들면 차가운 거야. 그러니까 선비들은 자기의 어떤 모습은 사람들에게 옥같이 부드럽게 섬세하게 하고 자기 내면의 마음은 공경경자로 안을 똑바르게 하고 의리에서 밖에를 못하게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을 옥에서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옥을 차고 다녀. 그 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옥이 하도 많이 아주 사우나 타운 어디로 쳐발라는 것이 옥이더라. 응? 쳐발라는 게 옥에 무슨 가치가 있냐 이놈들아. 쳐발라는 게 지천이로 너를 빠졌어. 옥의 개념이 아주 더럽게 돼버렸어. 응? 대 아주 그냥 뗏물 다 받아주고 그냥 다 돼버린 거예요. 여기 목욕탕에. 응?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선비들이 몸에 차고 다는 이유가 그래. 옥 자체를 보면은 온윤해, 부드러워, 섬세하고. 그렇지만 옥을 만져보면 찹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취업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하지 말고 유화하고 온윤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자기 내면에는 공경으로서 안의 마음을 탁 바르게 하고 밖에는 의리로서 옳고 그른 것을 탁탁 잘라서
매듭을 지어가 그런 쪽으로 옥을 이상으로 생각해서 옥을 차고 다니는 거야. 어찌 이분들은 옥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덕을 상하게 했으리요. 가히 비단 위에다가 또 수를 놨다. 좋은 비단에 수 잘못 놓으면 베리잖아. 그렇지만 이 어른들은 부처님 경전 해석 그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수보리 얘기에 대해서 더 빛나게 해서 금강경에 대해서 더 꽃이 피게 했다. 옥은 티가 없음이로되 글자를 새기다 보니까 도리어 좋은 옥의 온윤의 덕을 상실시켰거니와 이분들의 5분들의 금강경 해석은 이와 반대돼서 경의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 정밀하게 하고 경의 뜻으로 하여금 더욱 밝게 해서 드디어 눈을 보는 자로 하여금 구름을 헤치고 햇빛을 보게 하고 금강경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니 마음의 세계를 열쳐줬다. 어찌 거듭 부처님의 그 참한 불일만 빛내게 했으리요. 또한 이것은 조사에도도 빛나게 드나졌습니다. 부처님의 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내용을 얘기를 하고 조사에도라고 하는 것은 선적인 의미도 금강경이 거의 속보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조계종에는 수백 년 동안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화엄경이 최고다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면 화엄경 뭐 그냥 너도 나도 오고 뭐 그러니 전부 최고병이 그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꼴이 돼버린 거야. 금강경을 통해서 선의 세계를 체득한 육조스님 그 말하자면 조사에서도 금강경 조사도 길러냈다. 고인이 말씀하사되 삼승 12분교에 이치를 처달해서 묘를 얻으면 어느 곳에든지 다시 조사설의가 어느 곳에 다시 조사설의가 있겠으리요. 경전 봐가지고 깨달아서 진리 투득하면 된 거지. 꼭 선방 병들어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목구를 해야 그것이 다냐. 그런 소리야. 결전지지도 또한 이 금강경 밖의 소식이 아니야. 다 대선지식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다 오도를 했는데 금강경의 결전지 소식이 다 이게 결전이라고 하는 건 교회 벌전이라고 하니까 교밖에 별로 전했다 선에서 얘기하니까 그 선의 세계도 금강경을 예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히려 언교에 포섭된 바가 되어가지고서 은이 부연년을 말을 많이 늘어놨다 보니까 부처님의 마음의 살림살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의 포섭이 돼서 부처님의 마음의 진리 세계가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거늘 이제 오대사들이 그 금강경 내용에 추석서를 붙여가지고 마음의 진리 세계의 어떤 선의 세계를 칭실 발휘해서 실상에 맞게끔 그 이치를 발휘해 주시니 유독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빛날 뿐만 아니라 선의 교회 별전의 선의 뜻도 또한 금강경 내용 속에는 환히 담겨있다.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이 말하되 홀로 전하고 똑바로 가르치는 뜻이 선기 저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스님이 해가지고서 육조선까지 전해온 반전직지 뜻이 어찌 이 가르침의 이 금강경 내용 속에 포섭된 것인가. 금강경은 어느니까 부처님의 마음 살림살이는 어느 문자를 배격한 선의 살림살에 약간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 틀려먹었다. 황매산 오조 홍인선사도 금강경을 선방에서 교과서로 했고 육조 스님도 금강경을 통해서 발심을 해가지고서 오도를 한 분이니까 이 금강경이야말로 결전지지 최고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황매 조계의 살림살이를 보매 좋기 금강경 자체가 선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좋기가 볼만하다.